욥기 31장 5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기 삶의 발자취를 이렇게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는 지금 어디를 이렇게 향하고 계십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은 제자들에게 자네는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자주 던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에피테토스는 인간의 인생을 하나의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달라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에피테토스는 인간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나 보다는 지금 그가 어떤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인생이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결과를 이뤘는지보다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방향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이렇게 두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에피테토스가 살았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영향 아래 오락가 향락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피테토스의 이런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눈앞의 유익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의 길을 따르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 그 자체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과도하게 추구한 나머지 정작 자신의 삶과 영혼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의 욕망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과 유혹의 순간들을 자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눈앞의 즐거움과 성공 때문에 내 양심에 꺼리는 일을 선택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세 명의 친구의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 속에서 오직 자기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최후의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욥은 앞전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탄식한 후에 이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욥은 과연 어떤 말로 그 자신을 변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욥은 세 친구의 비난과 정죄 속에서 지난날에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세 명의 친구의 비난과 정죄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자신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욥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속임수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고 아주 담대하고 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욥이 살았던 우스라는 땅은 지리적으로 에돔과 아라비아 경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우스 땅은 동방의 여러 나라들과 상인들이 오가던 굉장히 중요한 길목으로 여러 가지 무역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스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재물이랑 또 물건 같은 것에 큰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우스 사람들은 성경시대에 두로와 시돈처럼 정치와 경제에 나름 앞서 나가는 도시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사실 욥이 살던 당시 이 우스 땅은 물질이랑 거래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지금처럼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들은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속이는 일이 아주 적지 않게 일어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쳤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고백에서 욥이 이 길의 허망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은 그 당시 잘나가고 풍성했던 시기에 세상의 흐름과 욕심에 따라서 오직 자기의 유익을 따라 속임수와 허위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거짓을 절대로 일삼지 않았고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것을 결코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욥이 그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욥은 그 당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눈앞의 유익과 또 이득을 위해서는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욥이 현재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자신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갔던 겁니다. 즉 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악의 발자취를 걸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몸담고 있는 한 공동체에서 여러 무리들의 기독교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청년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대화들이 이렇게 오고 가곤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사회 안에서의 현실적인 고민들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회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의 일상은 과거나 또 지금이나 너무나 치열하고 또 현실적인 고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한 청년이 어떤 영업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본인의 본연의 모습이 아닌 자신을 꾸미고 포장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저에게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좋은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하지도 않는 주류와 처세를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공동체를 담당해 주신 목사님께서는 이 청년의 고민에 깊이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행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주 조용히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꾸만 자신을 바꿔야 하는 현실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 이런 의미 있는 고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되게 귀한 고민이었고, 그 당시에 조금 저한테 깊이 남겨졌던 그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 타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기 위해 우리의 양심과 믿음을 조금씩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발걸음이 결코 거짓과 속임수로 향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특별히 욥은 동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성공과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욥과는 다르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두면서 내가 보기에 좀 더 유익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내 유익과 또 안위를 위해서 내 양심을 포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발자취가 아니라 다른 향락의 이런 발자취에 나아가면 될까요? 또 우리도 이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이뤄나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오늘 욥과 같이 또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고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욥과 같이 비록 연약하지만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자체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인생을 걸어가기보다는 그분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발걸음을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한 성령님의 그 은혜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마땅히 주님의 은혜 아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욥과 같이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두고 또 그 안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